1차 선교여행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듯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던 그 바울,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던 그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를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교회가 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여기 수리아의 안디옥 이 지역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지나 여기 살라미스와 바보 지역을 지나서 이 루시아 지역의 밤빌리아 지역의 아탈리아에 상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버가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지나게 되고요. 이 쭉 여기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다시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을 받죠. 다시 이제 더베를 지나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다시 버가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주요 지역은 바로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 이르는 바로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의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이방인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자 기존의 율법을 믿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일부 형제들까지도 그 바리새파 배경을 가진 유대 배경을 가진 형제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이야기는 틀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그런 그 교리적인 혼란이 일어났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율법을 지키느냐 할례를 행하느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어떤 논란이 여지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쓰여진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틀렸고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며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댔고, 이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 전 생애를 걸쳐서 끝없이 바울을 반대하는 핍박과 반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끝없이 사탄이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핵심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어긋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살리고 죽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집요하게 반대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회유하는 것들을 끝없이 바울의 일생 내내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이고요. 그 결과로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여정을 따라서 왔고, 자, 2차 전도여행은 땅콩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땅콩. 이렇게 땅콩으로 이렇게 역시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지역교회의 형제로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교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회의 형제로서 파송을 받고요. 여기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번에는 이제 윗지방으로 다녀서 다소, 자기 고향인 다소를 지나 1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던 이런 바로 주요 지점이었던 더베, 이고니온, 루스라, 안디옥 이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죠. 1차 전도여행 때 봐두었던 디모데를 여기에서 바울이 합류시킨다. 원래는 에베소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요. 성령께서 이 드로아 쪽으로 인도하시고 이 윗지방으로 가려던 바울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마게도냐 넘어가서 빌립보랄지 여기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을 지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딱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데살로니가에 막 이제 세워진 교회의 성도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이 핍박을 한 사람들은 역시나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떠났을 때 바로 남아있는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온 것입니다. 핍박하고. 그리고 유대주의자일 뿐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던 그 사회에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들을 향하여 온 사회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염려가 되어서 여기에 디모데의 일행을 남겨놓았죠. 그리고 혼자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디모데 일행이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자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필요와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은 이와 같은 치열한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또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리게 썼던 바로 그러한 살아있고 생생한 편지들입니다. 죽어있는 편지들이 아닙니다. 책상머리에서 그냥 쓰여진 편지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살아있는 치열한 현장 속에서 기록된 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고요.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를 잠깐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이었고요. 저희 기억하시죠? 자,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이제 백조 모양인데요.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은 바울이 핵심적으로 삼았던 것은 에베소입니다. 원래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핵심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는 그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셨죠. 거기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의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3차는 드디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2차처럼 가다가 갈라디아 지역을 거치고 여기서 이제 2차 때는 위로 갔습니다만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의 수도, 아시아의 중심지 에베소. 여기서 바울은 3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포함해서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증거하게 됩니다.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그 어떤 소식을 가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심지어 근친상 간의 이 음행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기록을 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고린도에 한번 가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린도에 한번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눈물의 편지라고 쓰여진 편지들을, 그 고린도의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이 사도냐? 바울은 거짓 일꾼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는 틀린 이야기다.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주로 유대주의자들이었죠. 끝없이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아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눈물로 뿌려지고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런 움직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도 없고 열두 사도도 아니고 어떠한 사도권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느냐?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과연 그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편지를 읽고 회개를 하였는지 너무도 궁금하고 염려스러워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 그래서 디도를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났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에베소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고린도 교회의 염려 때문에 매일 마음에 눌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여진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여기서 쓰고 내려와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3달 동안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여기서 기록하고 다시 이렇게 다녀서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에베소에 못 들리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밀레도로 거쳐가야 되는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떠나면 너희 가운데 이리가 들어올 거다.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 것이다. 양들을 헤아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교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너희들의 의무를 다해라 하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그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됩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구금이 되고 나중에 로마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게 될 그러한 준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인데요. 오늘 살펴볼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까지 살펴봤었습니다. 특별히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시키게 만들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생각을 사람들 사이에 집어넣고 그리하여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역사하는 그 사단의 그 역사 속에서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배척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을 때 고린도 눈물의 편지도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 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개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바로 그 거짓 사도들, 바울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역사해 오는 바로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확고한 단호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말하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율법에 기초하여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이러한 수고를 조차 오직 은혜뿐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와 능력, 수고 이런 것들이 구원 얻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그들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이 복음을 맡은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대조해서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자신이 바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측면을 말했고 이제 지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4장에서는 자신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이 생명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화목해야 하는 직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사랑으로 음료수 살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머리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이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에 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8절에 읽듯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 삶은 바로 바울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이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변에 오해와 몰인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울의 사역, 바울 일행의 사역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오해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일로 수없이 답답한 일들을 겪고 심한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겪을 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믿음의 그 신앙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역의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핍박과 오해와 몰인정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10절과 11절에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 두시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이 위대한 이 복음의 역사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와 같은 죽음 속으로 몰아가시는가?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답답하고 참 안타깝고 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 괴로운 상황 속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죽음에 넘겨줄 때 바로 나를 통해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 안에 두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성령의 열매도 그 생명의 나타남도 바로 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더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어떤 뜻과 자기의 생각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온 생애를 맡기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의 생명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에 혹시 처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고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고 나의 답답함을, 나의 오름을 입증하고 싶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인하는 곳에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이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나고 예수님의 희생이 자라나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죽는 곳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내가 부름받았다.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정죄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사역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이 생명의 복음이다. 이를 통하여 생명이 역사하는 복음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실제의 삶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정말 체화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스스로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는 곳에 진정 주님이 역사하심을 내 삶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인격이 이를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또 생명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맨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또 하나의 생명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으로 인해서 겉사람 곧 육신이 곤고한 이 상황 속에서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나로 하여금 탄식을 하게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이 놀라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갈지라도 우리의 속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이 땅에 미련을 둘 만한 것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이 땅이 아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삶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참으로 크나큰 핍박 속에서 겉사람의 후패함 속에서 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이 장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바로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생명이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그 날을 소망하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날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지금 탄식할지라도 그 날을 소망하며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직분입니다. 이 복음을 나는 증거하고 있고 부름받은 자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이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직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참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그 거짓 사도들 그들의 사역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써야만 했던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거리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해나갑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바울을 얼마나 비난하고 낮추고 힐난했으면 바울은 내가 내 자랑 내가 쓰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비난에 너희들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서신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복음의 전도자 바울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같은 개인적인 서신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특별합니다. 바울 개인의 생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적인 마음, 그런 성격도 있지만 바울이 가졌던 그 개인적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도 많은 교훈을 안겨다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5장과 6장에는 바울의 직분이 그들의 정죄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직분이 아닌, 그러한 율법의 직분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목해 하는 직분의 기초는 5장 14절에 있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침에 어떤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읽으셨던 말씀인데요.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단의 결과를 다시는 그들 사람을 얘기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셔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살게 하여. 바울이 스스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화목해야 하는 직분의 기초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직분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되고, 이처럼 위대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부탁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복음을 부탁받은 내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늘의 영광, 마땅히 취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그것도 모자라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희롱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 채찍질 속에서 자신의 모든 남은 핏방울 하나까지도 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이 핍박이 있다고 해서, 이 오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직분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전에 살던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원동력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맹세한 사람인데, 그렇게 결심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외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개인적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 17절은 이러한 화목해 하는 직분이 가지고 오는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 시작.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의 열매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순서상으로 뒤에 나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새로운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순서상 뒤에 출현했다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새로움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러한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새로움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질적으로 새로운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은, 여기서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길이가 길다는 영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과 전혀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이 새로움을 얻었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은 그런 뜻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원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이 개선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창조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내가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오던 이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질적인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은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하나님 앞과 온 성도들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여기 우리 가운데 7명의 침례 받으실 분들이 계십니다. 침례 받을 때 여러분은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 세상 사는 것 똑같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오던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물에 잠겨 죽듯이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새로운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이 성도들 앞에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노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는 바로 강조의 이야기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침례의 의미입니다. 네, 8장 9장을 넘어가면 7장은 그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는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고요. 자, 그것은 앞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8장과 9장은 연보 준비를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하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연보 준비를 독려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8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연보가 물질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가지신 그 무한하시고 부유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같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현이 연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갖다 바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여기에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또 성도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으로,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높아지고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했던 연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9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9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 있고 연보와 관련하여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질을 바치면 나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궁핍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한 가운데 물질을 바칠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생활이 궁핍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필요 가운데서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능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물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능히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동일한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0장에서 12장은 바울의 참된 자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중요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그 사역을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아니라 자신이 참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참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인간적으로 뛰어남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 뛰어나고 배경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근데 저 바울을 보라. 가진 것도 없고 겉모습으로 보기에 볼품없고 그 편지는 능력이 있어 보이나 실제 말을 들어보면 말하는 걸 보면 별로 대수롭지도 않고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사도겠느냐? 그는 12사도에 속한 사람도 아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과 우리를 보라. 그와 우리를 비교해보라. 우리는 얼마나 뛰어난 존재들이냐. 이렇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그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바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고 어떠한 약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이 약함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이것이 내가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다. 그들처럼 내가 무슨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고 나도 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 근거는 나의 약함에 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무리들과의 싸움의 영적 전투인데요. 영적 전투의 무기는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가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대적의 정체는 11장 13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 사단의 일꾼들인 그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꾼, 의의 일꾼으로 성도들 사이에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참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가장이라고, 실제 모습이 아니라고. 그들은 사단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 인간적인 뛰어남을 자랑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해 하는 바로 사단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적들의 비난의 내용은 10장 10절과 11장 5절에서 6절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걸 요약해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1장 5절에서 6절에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들의 비난은 바울이 편지는 뭔가 좀 그럴싸한데 실제 대해보면 되게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말도 시원하지 않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뭔가 화려하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만한 그런 외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때 그런 게 다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로 여기고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됐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의 자랑거리들, 인간이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인간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한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다. 이 대적들이 바울을 반대했던 목표는 11장 4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대적들이 바울을 그토록 비난하고 힐난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배제하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전했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복음입니다. 인간에게선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는 복음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죄인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에게서 그 어떠한 가능성과 희망도 제거해버리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바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참으로 약한 존재가 되시고 참으로 가난하게 되신 예수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바랐던 그 메시아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의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바로 이 땅에 이 왕국을 건설할 이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로 존재하는 이 복음을 원했습니다. 이 예수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사람의 어떤 능력과 사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복음은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전적으로 사람의 무능력함을 말합니까? 사람의 완전한 부패함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의도 내세울 수 없는 완전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잘 개발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입니까? 사람은 완전히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래도 그럴싸한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복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도 간다고 말하는 복음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는 결코 이러한 핍박을 받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시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올라가게 하리라. 12장 9절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이러한 인간의 약함으로부터 벗어나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복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중에 온전해진다고 말하는 복음의 이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한없이 부서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자존심이 낮아진 곳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강함을 의지하여 주님을 섬기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르신다고 나에게 이르신다고 말한 이 동사의 시제는 완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효과가 오늘날 현재까지 그대로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시제입니다. 이 자신의 약함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구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이르심은 오늘날까지도 바울의 귀에 생생하게 메아리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때의 말씀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지금도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그 주님은 말씀은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며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의 맨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이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족하다고. 이것은 역시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늘 항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는 부족함이 없었다가 그 다음에 부족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늘 항상 지속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해졌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다, 완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의 약한 가운데 온전하여집니다. 이거 역시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이것은 늘 항상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했던 자신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요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복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강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그에 비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시며 강한 분인지를 말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탁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이 복음을 부탁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실제 현장 가운데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